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이들을 버릴 만한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 수없이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8절 보시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 족속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8절 말씀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특별히 자기의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세 가지의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이 동방의 풍속 블레셋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점수를 행한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부국과 강병을 스스로 추구해 가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영광을 높였던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야곱 족속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때 남녀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천한 자와 귀한 자로 나눴을 때 이것은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야곱 족속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악의 문제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울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 수많은 악을 보면서 참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악을 참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이사야 역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들의 이 죄악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바위 틈에 숨고 진토에 숨으면 피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유다 족속을, 야곱 족속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숨어봐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숨는다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사야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것, 그 야곱 족속들이 섬겼던 수많은 것들,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행위, 그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을지라도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날에 굴복될 자,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낮추심을 받을 자, 그 자들을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 자고한 자와 거만한 자로 말합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그 세 가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점수를 행하는 야곱 족속,
그들이 점수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이라도 이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점을 쳐보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아실 것인데, 모르시다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점을 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점수를 행하는, 성행하는 도시가 서울의 미아리에 있습니다. 근데 미아리에 가면 어느 때에 가장 성행하냐면 딱 두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시를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까,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과에 갈까, 합격을 할 수는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점쟁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불안하니까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문전성시를 이룰 텐데 선거철에 내가 당선이 될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대통령은 누가 될까, 그럼 나는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곳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행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미래에 요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인간의 마음에 안심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 그 인간의 죄악의 본성,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점수를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길을 친히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실 것임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어디 아파서 왔지,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렵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족, 야곱족 속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죄악은 단지 야곱족 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점수를 행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 그 가운데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이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부국강병을 추구하려는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잘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다 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베푸신 은혜에 고맙다라는 마음보다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틈타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 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사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못 먹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지?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걸 먹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손해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부국강병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추구하지 말라 하시느냐? 부국강병을 스스로가 자신이 이룬 것처럼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자신이 이뤘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해야 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끝이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삼성가가 지금 유산 상속에 서로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인데. 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삼성의 그 이 회장님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지 않기 위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것은 잠시일 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죄악 중에 두 번째 죄악 역시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다,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다른 곳과 달리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만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만든 것은 내게 영광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영광,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비교하면서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15명을 뽑고 권사 30명을 뽑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공동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매달릴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까?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그냥 성도로 있으면 집사보다 못한 걸까? 권사보단 집사가 더 나은 걸까? 목사는 평신도보단 훨씬 나은 걸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더 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집사인데 아직 집사되지 않은 어떤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혹시 시작된 것이다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직분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직분을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분들뿐만 아니라 뽑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뽑는 것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는 것이지, 내가 더 높은 직분을 가져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직분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뽑힌 직분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뽑는 우리를 통해서 역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영광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깁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 족속,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다른 것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혼돈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살펴봤던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삶을 사는 것,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꿈꾸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되거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릴 경우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 그것들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함 앞에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교만한 자라고, 거만한 자라고, 너희는 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 같습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앞에 피할 길 없이 없어지고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잘못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높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수많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충분히 높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13, 16절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기 만족을 위한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상급, 소위 말하는 명품 나무, 명품 목재, 그것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모든 나무 중에 너희가 최고라고 너희가 스스로를 자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과 그 광대하심의 위엄이 임하면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작은 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보다 높임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망대와 견고한 성벽,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노력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조금 어려운데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배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어떤 배들보다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던 배였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이 배의 첫 진수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전에 사람들이 봤던 그 배가 가지고 있던 영광, 위엄, 그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그것들이 저들이 스스로 자랑할 만큼 위엄스럽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 저들 역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낮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서는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두더지와 박쥐, 이들이 숨었던 땅굴, 바위 틈, 암열과 토굴, 이곳에 사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에게 이들이 높이려고 섬겼던 우상들을 던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높이려고 했고 이들이 가장 천히 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뒤집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3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이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괜히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낮추심에 피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수학과 출신입니다. 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너희를 조성하였느냐? 왜 너희가 그것들을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하시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아 있으라, 아담아 있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친히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이렇게 인공호흡할 때처럼 이렇게 불어 넣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무엇이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너희를 만든 이가 누구냐? 너희를 만든 이가 누구냐?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목적,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들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외웠고 익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것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 족속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들과 같은 그 연약함,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 모든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그때에도 너는 나를 높이려고 애썼구나. 너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높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높아지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한없이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 앞에 온전히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